오늘도 우리 오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거의 멸망의 자리에 거의 들어가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거와 멸망을 임박하고 있으니까 책망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하는 메시지를 주로 많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40장부터 갑자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후대의 성서학자들은 이게 이 이사야가 나중 이사야는 다른 이사야가 아닌가, 그래서 제2 이사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과정인데, 오늘 우리 49장의 말씀은 바로 이 바뀌어진 메시지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손길을 세 가지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에 잘 순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당시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고 자기들에게 징계가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그리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왜 그래요? 그 엄마가 자식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젖 먹는 아기를 둔 엄마는 그 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배고픔과 배부름의 차이, 그 느낌이 다 젖에 나타나기 때문에, 애가 배가 많이 고프면 젖이 많이 아프고 조금 고프면 조금 아프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어머니가 잊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겠다 그러십니다. 15절에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를 어디 적을 데가 없을 때는 손바닥에 적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 안 잊어버려. 저도 시험 볼 때 시험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 여기다 적어가지고 갔는데 땀이 나가지고 다 지워진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바닥에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적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그냥 대강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를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신다. 저희 할머니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에요. 첫 번째 예수 믿으신 분이셔요. 그 할머니 믿음으로 우리가 다 후대에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옛날 분이시니까 학교를 안 가셔서 글자를 하나도 모르셔요. 그런데 매일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서 찬송가 몇 장 또 성경 하다가 보니까 오래 믿다 보니까 자동으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그래서는 얼마나 한글 글자를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 우영아 이건 무슨 자냐 그러고 물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할머니하고 같이 성경을 초등학교 때 읽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이미.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됐는데 자 지금은 이 성경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그 앞에가 개역 성경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수십 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단어도 어렵고 문체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린 제가 성경 읽기는 읽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읽으니까 답답한 거라.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거 원어로 된 원래 말로 된 성경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몇 번 했어요.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원래 말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목사가 되기도 한 10년쯤 지나서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맞아 내가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이거 원어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요?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신학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원어로 된 성경 좀 알고 싶다고 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진짜로 원어 성경을 공부하고 알게 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점심도 굶고 중학교도 간신히 나오고 고등학교 못 가는 게다가 못생기고 키 작고 병약하고 약하고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충청북도 충주시 교영동 대감이 579번지에 사는 이름 없는 소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소년의 소원을 기억하셨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 못하는 길을 공부하는 길로 만들어서 목사까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기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우리 여디디아 우리 교육부 어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 손바닥에 기억되고 새겨진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에게 내가 헌신하는 건 당연하지요. 삭개오가 난생 처음 예수님 구경하려고 가잖아요. 그죠? 갔다가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앞으로 가서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앉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는 생전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나의 모든 것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응답하면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오늘 우리 화평석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그 므낫세라는 왕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끌어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 무조건 왕은 죽여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독립운동하고 반역할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똑똑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다니엘도 다 있고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다 잡혀갔어요. 전부 다. 그리고 아예 이 성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폐쇄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 안이 실황의 거처가 되었다. 늑대와 이리가 사는 데가 됐다. 사람이 안 사니까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거의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이 빨리 걸어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바벨론 아시리아 그거 하나님께서 장난감처럼 만드셔가지고 망하게 하셔서 신부가 장식품 차듯이 여인이 장식품 차듯이 놀이개 차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거기 실황의 거처가 되어서 짐승들 살던 예루살렘이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좁아서 거처를 넓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회복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그리고 그 회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 멸망 후 70년 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 메디아라고 하는 성경엔 메데로 나와요. 메디아라고 하는 다리오 왕에게 멸망을 당했죠. 이게 바로 근데 이 바벨론이 엄청 큰 나라인데 망하는데요. 그냥 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쑥 지는 것처럼 그냥 망해버렸어요. 예. 큰 나라들이 망하려면 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메디아가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라는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전부 독립을 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느 왕이 내 나라가 찌그러들길 바라겠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국하고 대만은 완전히 독립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너희들 우리나라라고 한 나라라고. 그래서 대만 총통이 독립 얘기를 하면
군대를 완전히 해가지고 대만 저기 주변을 뺑툴러 싸잖아요. 그럼 또 미국이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지금 내가 지배하지 않는데도 그거 안 놓아주는 게 사람 욕심인데 고레스가 이걸 다 놔줬어요. 그것도 이스라엘만 놔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속국주였던 모든 나라들을 다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영상에 안 뜨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저기 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 다음에 멸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나라, 메디아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서니까 한참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 자,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잘 들으세요. 지금 고레스가 세상에 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날 거라는 거지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근데 이 고레스가 가는 데마다 그냥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냥 막 정복하는 그런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기 이제 고레스 왕보다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한테 그냥 능력을 줘서 그냥 가면 빗장이 풀러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 저 메디아 나라 그 나라가 고레스한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를 내게 주어가지고 너를 부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알게 하시겠다. 이게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쭉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로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가는 데마다 형통할 거라는 거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 고레스가 내 성벽을 지을 거라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그 다음에 내 백성을 값을 받거나 뭘 조건 없이 그냥 나 도와줄 거라는. 그리고 진짜 그게 10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고레스가 그냥 왕이 오르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성벽 쌓는 재료 주고 가는데 그 모든 비자 지나는 그 과정들, 지방 장관들에게 허락받고 지나가는 거 다 허락을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당시의 거라면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만,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이사야가 이게 활동하던 시대가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시대인데, 다음 나라에 쉽게 말하면 신라 시대 때 고려 조선 시대에 일어날 왕을 하나님이 벌써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그가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고레스가 왕 위에 올라서 모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독립교회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1 형제 중에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색동옷을 형제 중에 유일하게 입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가 들어가죠. 고비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가서 좀 사는가 싶더니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인 여자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로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절망의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난 곳입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어느 날 그 꿈을 해몽한 후에 바로가 그를 일약 죄수에서 수천 계단을 뛰어올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닥쳐진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그 아름다운 옷깃을 튼튼히 여미고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믿음대로 살았던 그 값으로 수천 계단 뛰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망했던 예루살렘에 10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든든히 믿고 그분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상상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언제나 하나님은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내 자녀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자식 잃고 전쟁에 쫓겨다니고 홀로 외롭고 쓸쓸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나왔느냐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조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하고 둘이 조깅을 합니다. 공원에서 막 조깅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아버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 처음엔 내가 잘하니까 웃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마다 웃으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날 보고 웃지? 그리고 자기를 잘 보니까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왔어요. 그것도 아주 완전히 다른 신발을 그냥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짝짝이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이래서 날 보고 웃었구나. 야, 얘 창피해서 더 못 가겠다. 야. 아빠 여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아빠 신발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갔어요. 갔다가 한참 있다 왔어요. 한참 있다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그 왜 신발 안 가져왔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아빠 소용이 없어요. 왜? 거기도 짝짝이에요. 당연하지, 그렇죠? 여기 짝짝이니까 거기도 짝짝이인데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글쎄 거기도 짝짝이라고 안 가져온 거야. 이거 틀린 거니까. 그 여러분 세상에 그 신발 안 가져오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가. 그죠? 우리 사는 세상이 이런 거야.
예, 당연히 될 것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었을까 될 건데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당연히 될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상상하는 것 이상해. 우리는 상상하는 거 언제나 밑에 거, 그죠? 예, 아들이 신발 가져올 줄 알았지 세상에. 그걸 짝짝이라고 안 가져올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우리가 상상하는 걸 몇천 배, 몇백 배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든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에 가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려우니까 유치원을 같이 했어요. 그 유치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목사님에도 살고 교회에 재단을 하면서 유치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은행에 가서 교사들 봉급을 이제 주려고 은행에 가서 80만 원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저기 통장하고 다른 건 다 제대로 넣고 돈은 여기다 놓고 그냥 나왔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 목사님 그때 내가 80만 원 엄청 큰 돈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한데 8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뒤돌아가 보니까 이미 누가 집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은행 그 창구에서 하는 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오고 누가 온 거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무슨 CCTV에도 안 찍히고 그랬으니까 그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경찰에 신고를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지점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아유 그럼 어떡하실랍니까?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 뒤에 사람이 그 돈 80만 원씩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탐나니까 가져갔을 텐데, 그런데 그 가져가서 고소하면은 그분은 전과자가 되잖아요.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남을 도둑을 만드는 내가 되는 거. 왜? 내가 돈 안 잊어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잘못이 더 큰 거야. 보통 사람은 이거 생각 안 하죠. 왜 그 돈을 가져갔냐 나쁜 놈 그러지만 이게 목사님이니까 이게 자기 성찰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거 경찰에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잡힐 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고 누명적이 될 텐데 내가 이게 돈을 잃어버린 게 내 잘못이 큰데 멀쩡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점장님 제가 80만 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걸로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점장이 그걸 아주 감동스럽게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8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분 형편에서. 근데 여러 해가 지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치원을 새로 건물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은 없는데 이걸 꼭 사야 되는 거야. 이걸 꼭 사야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살 건물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살 계획을 가지고 은행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때 지점장이 아직도 계시더래요. 그대로 지점장이더래요. 네, 3년인가 지났는데 그 지점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반갑게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주 반가워하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형편을 자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요거밖에 없고 이 건물을 사야 되겠는데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건물을 담보를 잡혀서 융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연구를 해보더니 제가 융자를 해주는데 무려 90%를 해준다. 예를 들면은 1억짜리 건물이면요 그걸 담보로 맡기면 은행에서 얼마 융자 주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깎아서 이렇게 주는 대출을 하게 해주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못 갚았을 때.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지점장의 직권으로 그게 가능한가 봐요. 60%까지 줄 수 있는데 90%를 해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모자라서 그냥 그것도 사면 또 돈을 걷어야겠는데 돈 안 적어 하고 은행 융자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오늘의 유치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80만 원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내 실수가 남에게 누가 될까봐 내가 포기했던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지점장에게 감동 주게 하시고 몇 년 후에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몇천 배로 80만 원이 이게 뭐 그때 2억인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날 채워주셨습니다. 간증하시는데 아주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시는 화평석과 그리고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름 없는 하나 나인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모든 걸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며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거처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10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언하게 하셔서 그로 준비케 하시고 결국은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이제 믿었사오니 주여 내 앞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줄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하셔서 회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도 주실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화평속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며 사는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자님과 속도원들과 가정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헌신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염정미 성도님, 이정림 권사님, 이은하 집사님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한 주간 살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신비롭고 능력 되시는 역사하심 오늘 헌신한 우리 화평석 속도원들과 아름다운 오후 예배를 드린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